4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13장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새벽을 깨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동료와 친지를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또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과 평안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몸이 불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하루빨리 회복되고 완치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역할 일꾼들, 또 새로운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우리 늘사랑교회가 많은 새신자들로 또 기신자들로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임 신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손자 손녀들 위해서 이 시간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새벽을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그 주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서원학교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한결같이 주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기도 가운데 살아 역사하며 숨 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 구령의 열정을 허락해 주셔서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가족과 이웃과 동료와 친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일꾼들, 새로운 영혼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 가운데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 숨쉬게 하시고 역동하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늘성한 교회에 넘치는 주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곳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이곳을 통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역 가운데 다시금 증성되이 주 앞에 시름 받으실 수 있도록 은총 도하여 주옵소서. 안식을 통하여 쉼을 얻게 하시되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강건해지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몸이 불편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미경 교우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소원하옵기는 완치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그의 육체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앉고 일어서며 불편함이 없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총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년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가정 가운데 평안을 주시며 근심과 염려를 모두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중대 권사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강마보경 집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병준 선교사의 모친을 기억하시고 암과 방사능 치료가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양동 선사님 고혈압과 당뇨로부터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처방받은 약이 건강에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되고 양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엄효셉 선교사님 아버지 심장의 불편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김바울 이병준 선교사님 강건한 주의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이방 선교를 위한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조정근 선교사님 강건케 하여 주셔서 몽골 사역을 통하여서 이번에도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부름받은 자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손을 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의 사랑 가운데서 계류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 수가 더하여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동역할 새로운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시되 성령 충만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믿음의 뜨거운 열정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아버지 하나님여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 생활을 하다가 떠난 인생들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섬기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의 복된 일꾼들이 새롭게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방선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인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국민과 백성을 위하여 선택받은 일꾼들이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복된 일꾼들의 뜨거운 헌신과 열정 가운데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부임신방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소원하옵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시며 기도한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가정이 달되고 아버지 자녀가 달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반석 가운데 자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지원이 승원이 승용이 강건하게 하시고 학업 가운데 주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어린 생명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여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옆에 사랑스러워가는 어린 생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부모가 예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조경민, 조경수, 정종근, 정하영, 정선의 동다혜를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믿음의 젊은이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직장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충실할 수 있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서 평안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황은우, 황종우, 신지원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어린 생명들 은혜와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생님들과 부모의 아름다운 섬김과 돌봄을 통하여서 정말 보배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온이 평화 태양의 하은이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 가운데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정경민, 전성은, 최광우, 최지혜 아버지 믿음의 아들 딸들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준비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강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재윤이, 서진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게 하시며 가람이, 가을이, 노을, 노설기 믿음의 아들 딸들 신앙의 반석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일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찬이, 소원이, 태균이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아들 딸들로서 믿음의 부모의 아버지의 귀한 신앙의 영역을 받고 할머니의 귀한 아버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복된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은지와 현지 강건케 하여 주시며 복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인생의 배필 만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가정의 아버지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의 축복이 있게 하시며 물질의 축복이 있게 하시며 주의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상륙이 중건이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의 신앙 가운데서 부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령이 충만한 하루를 살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아버지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상익이 중건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효원이, 효민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든든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세워져가는 믿음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효민이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중간고사를 치르는 가운데 있사오니 사랑하는 아들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며 아버지 모든 시험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명철한 판단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하여서 또 깨달음을 통하여서 좋은 답을 하고 아버지 좋은 내신을 통하여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대수와 토론과 글쓰기 아버지 사회문화와 문학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을 치르고 아버지 심화영어를 아버지 시험 치를 때에 모든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믿음의 간구를 통하여서 은혜를 입고 믿음의 간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볼 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로 21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 한 구절씩 나누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성령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도께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안에 보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 15가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하지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더 많은데 사도 바울께서 15가지의 실제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하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말씀하시면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은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육체를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된 본성,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그 결과 역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또 깨달음을 얻고 또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또 복된 성령의 열매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육체의 일에 대해서, 특별히 육체의 일은 우리의 육체 가운데 범하는 범죄 행위일 수도 있지만 또 그 외에 외부적으로 우리가 표출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싸우고 다투고 분당하고 이러한 외부적인 그러한 육체의 삶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19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육체의 일을 분명하다고 이야기했을까?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꾸고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요. 그 실체가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육체의 일은 겉으로 드러나고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고칠 수 있고 또 절제할 수 있고 또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거 모두가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육체 가운데 범죄하는 것이거든요. 음행하고 더럽고 호색하고 그러한 본능을 쫓아서 또 육체의 색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추하게 하고 더럽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는 인생,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은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수 있겠어요? 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외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실상 죄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이지 않는 신을 향해서 그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 욕심, 보이는 것을 좋아하지요. 안 보이는 것이 믿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이 금부처를 통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이렇게 범죄를 행하지요.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모세가 분노하는 가운데 그것을 다 깨뜨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통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잘못과 그러한 실수를 해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심지어 점치는 사람들 쫓아다니기도 하고 또 굿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것은 믿음이 연약하다라기보다는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는 대답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 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시작을 하면은 정말 두 종류의 모습으로 보여요. 하나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마다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잖아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섬겼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드려도 받지 않은 거짓된 잘못된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고도 나를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섬겼다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과 함께 섬긴 거예요. 결국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와 주술과, 여기서 주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초자연적인 존재의 힘을 빌어서 재앙을 물러가게 하고 또 앞으로 일어난 일, 지난 과거를 들춰내고 그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점치는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기륭화복을 점치고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믿어서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 왜 원수를 맺을까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행동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니까 서로의 간격이 벌어지게 되고 원수지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원수지간에 살아가다 보면 다투게 되고 다투다 보면은 더 골이 깊어지게 되고 결국은 건널 수 없는 그 머나먼 다리를 놓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수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는 그러한 삶이 있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척을 지고 원수되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극복을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바로 그 마음이 내 온 마음을, 내 온 인생을 감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나에게 누가 잘못을 해도 조금 더 한 번 더 이해하고 한 번 더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원수를 맺지 않고 그 사람들이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조금만 틈이 타면 상대방을 미워하고 질투하게 돼요. 질시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순간순간 내가 서운하고 섭섭하고 분이 올라올 때 하나님 십자가에 내 인생을 못 박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죽어주신 것 감사하고
그것을 맨날 기억하며 매 순간 기억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용서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분쟁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분쟁의 결과가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분쟁은 원수를 맺는 일도 이게 그 범위가 넓혀가는 것이죠.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달라요. 용납이 안 돼요.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싸우게 되면은 더 그 골이 깊어지게 되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극거히 나가서 다투지 말라.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지니라. 싸우게 되면 그 골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기 전에 내가 한 번 더 참고 절제하는 게 그것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 예전에 어렸을 적에 농사 지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논에 물을 대요. 물을 대는데 뭐를 심었죠? 뭐를 심었는데 물을 고여둔 그 논에 어딘가에 논둑이 터져요. 사실 처음부터 터지지는 않죠. 금이 가기 시작을 하죠. 물이 조금씩 새기 시작을 해요. 나중에 그곳이 힘이 없으니까 터지면은 한꺼번에 물이 쫙 빠져나가요. 그러면 심어뒀던 모가 다 말라서 죽어버리게 되죠. 그 논둑이 터지기 전에 그곳에 다시 흙을 퍼서 메우고 튼튼하게 삽으로 다져서 이렇게 해야 그게 터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작업이 안 되면 내 마음이 연약하고 내 마음이 금이 가기 시작을 하고 그때 내 마음을 온전하게 다잡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싸우기 시작하고 분쟁하고 터지게 되면 그때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급히 분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지요. 급하게 분을 내는 사람 치고 성숙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급하게 분을 내는 사람들은 주워 담는 일에 익숙하지도 않아요. 급하게 분을 내고 금방 또 후회를 하거든요. 내가 왜 그랬지? 그런데 그때 한 번만 참았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골이 깊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기 질투 많이 사실 시기 질투 없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절제하느냐에 따라서 또 절제하는 게 익숙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절제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질투하거나 누구를 시기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왜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해요? 상대방이 나보다 잘 되는 거 그걸 못 보는 것이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아니 사돈이 땅을 사면 축하해주고 잘하셨다고 축하한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왜 배가 아플까요? 왜요? 나보다 잘 되는 게 기분 나쁘고 짜증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질투를 하게 되고 질투를 하다 보면 미워지게 되고 미워지면 또 안 보게 되고 이런 거리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항상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해야 이러한 육체의 일로부터 절제할 수 있다. 또 육체의 삶으로부터 죄를 열매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의 삶이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복되고 평안한 삶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또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은혜 가운데서 좋은 일만 가득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